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아니었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은 다 아시는 그런 드라마일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1980년대에 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는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놀았냐면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는데 시계도 없었는데 키트 날 도와줘 하면 자전거 타고 누가 달려옵니다. 키트 흉내 내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면 자동차가 아주 멋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를 굉장히 달랐습니다. 외형도 다르고 실내 모습도 다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포니가 있었습니다. 프레스토, 기아에서 나온 자동차들, 르망, 지금은 볼 수 없는 자동차들. 쉽게 비교하면 여러분 키트라는 이 자동차는요 말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지만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심지어 방어력도 뛰어납니다. 무기도 장착하고 미사일도 탑재하고 레이저도 발사합니다. 끌고 슈퍼치진을 내가지고 비행기까지는 아니지만 차가 엄청 빨리 달립니다. 사람이 없어도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유리창도 확 이렇게 돌려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뭐든지 자동이었습니다. 심지어 화상 통화도 가능했고 그 주인공이 원할 때는 돈도 지급하는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2024년도를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의 키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동차는 마치 상상 속에 등장하는 자동차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저희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도 한번 임무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기지로 돌아와서 점검을 받습니다.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점검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출동할 때 정말 완벽함으로 출동하기 위해 이 주인공들이 애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한번 뜨고 내릴 때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국가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옵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해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프지는 않지만 검진을 받게 됩니다. 피를 뽑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없지만 혹시 모를 병이 있을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안에 잠재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내 신앙에 대한 검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 홍정길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영적 기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한 번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섬기는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가자. 근데 그 돌아감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회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업적이 있었고 겉으로는 선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의 정신을 놓고 이들의 왕에 대한 상태를 살펴봤을 때는 다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19명의 왕이 통치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척했던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신앙 상태를 두고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협박으로 들릴 만큼 경고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호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품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한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2장 6절에서는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1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강조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들이 느낄 수는 없지만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 스치는 본문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내용입니다.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불효자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앞으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내게 물려진 유산을 지금 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고 세상에 가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냅니다.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지 중에 정말 비참한 거지를 상거지라 합니다. 쌍거지가 아니고 사전에 보니까 상거지라 합니다. 상거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비참한 거지를 상거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하면 돼지가 먹을 지엽 열매를 빼앗아 자기가 먹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돼지밥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 먹다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를 돼지로 줘버렸습니다. 그 음식 쓰레기 같은 그 짐승이 먹는 그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돼지 우리 안에서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너무 슬프고 낭만적이고 힘드니까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에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종들을 부르면서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다시 찾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옷, 가장 좋은 옷, 가장 귀한 보석으로 반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굶지고 있었던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삼아주신 겁니다. 마치 효자가 아닌 불효자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었던 이 아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도 이러한 아버지였구나, 이런 마음으로 선지자를 보내었고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회개와 회복을 외치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의로움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타락한 백성들, 정말 죄 가운데 부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흔적조차도 찾기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절에서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타락했지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를 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하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호소하였고 마지막 9절에서는 정말 강력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낭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에 백항목의 뿌리가 그 땅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백합화가 꽃을 피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광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로는 진노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선지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쁨이 없을 때에, 낭망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거룩은 열심히 거룩한 척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일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섬기는 그곳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 아프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기침만 해도 병원을 갑니다. 아프기 때문에,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심각하면 입원을 하고 더 심각하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인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모습은 아니지만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당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헌금도 드렸고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큰 일을 앞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3월 달에는 막 기대감으로 붕 떠 있습니다. 재밌게 하자.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스트레스가 막 일어납니다.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군가가 건의가 들어오고 누군가 말을 하면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이 살아간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이 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아론에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선 백성들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날개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 섬김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던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의 기쁨으로 승리자의 감사함으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